청년과의 상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또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따르는 데에 있어서는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막상 믿음으로 살아내려 할 때 그것이 종종 이 상식의 벽에 부딪히게 됨도 익숙하죠. 내 계산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어긋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도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게 맞는가?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당시로서는 또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것 같은 이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고 마침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순종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들이 처한 물리적인 상태이면서 동시에 이들이 처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길은 완전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굳게 닫힌 여리고와 같은 그런 현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인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변한 것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과거형인 것이죠. 넘겨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보기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싸우라는 그 말씀 대신에 돌아다니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성을 한 바퀴씩 도는 일을 6일 동안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 곧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라고 하신 것이죠. 세상에 이런 전략은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물론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또 전술로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 앞에 사람의 전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는 그때에, 혹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견고한 벽이 지금 서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 말씀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말없이 도는 행진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행진의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까지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하시는 것이죠.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군사적인 침묵, 곧 누군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공격이, 작전이 들통날 수 있으니 조용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 또 인간적인 말과 계획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의 한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말 대신에 침묵의 훈련, 그 침묵 속에 순종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침묵 속에서 자라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순종해도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의심하고 싶어졌던 것이죠. 이게 맞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또 그렇게 역사하고 또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여전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성이 무너졌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침묵이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조용한 순종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도는 6일,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걷는 그 순종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와 방법을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또 도무지 모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루 한 바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걷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서 한 바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은 실제로 말보다 강한 이 신앙의 표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따라서 행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제사장들은 무장한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무장한 백성들이 순서대로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단지 나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반복해서 또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장소입니다.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침묵이 있고 또 어쩌면 매일 똑같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자리에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걸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말보다 한 걸음의 순종이 더 크고 깊은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하지만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한 걸음 나아가지 않는 믿음은 껍데기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걸으며 하루하루 반복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강한 벽과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닫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의심을 뒤로하고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강한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여리고 성의 무너짐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벽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어쩌면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바퀴 또 더 걷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여도, 심지어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순종의 한 바퀴 한 바퀴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심을 믿고, 순종의 인내를 통해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실 줄 믿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